오늘 저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순종과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야곱의 순종과 축복. 예. 우리 교회가 내일 아침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를 여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점점 우리가 다가오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약복강에 머무르게 되죠. 왜냐하면 그 강 건너편에는 자기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가 속는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는 동생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뭐 의미하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야곱은 꾀를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 가축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 아내까지 보는데 소식이 없어요. 야, 이제 절망적이구나. 그래서 그 밤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날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니까 그 천사가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이긴 자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속이고 뺏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그런데 거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1, 2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면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모든 재산, 심지어 아내 자녀까지 다 보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약복강에서 아침이 돼가지고 형에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환도뼈, 이 둔부에 있는 힘줄을 쳐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그걸 보자 갑자기 동생에 대한 연민, 이렇게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녀도 이렇게 많고 그리고 아내도 많고 자기가 굉장히 야곱에 대해서 이놈 두고 보자 했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모습 보니까 동생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확 끌어오르는, 그래가지고 막 부둥켜고 웁니다.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꼭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자기 집에서 형과 있을 때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야, 형 노가 풀릴 때까지 나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으라. 근데 그 3달의 기간이 20년 된 거예요. 근데 그가 나갈 때 얼마나 급했는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홍제동에 살았는데 약수터에 물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서 있지만 옛날에 다 정말 산 골짜기였거든요. 근데 밤에 올라갔는데 하루는 약수터 갔는데 뭔가 허연 게 막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귀신인가. 근데 물은 떠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정말 담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허연 옷이 막 나무에 걸려있는 게 막 펄럭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옷이구나 해가지고 왔지만 뒤에서 머리가 막 쭈뼛쭈뼛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뭐 귀신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려오는데 내 다리가 아니야.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다리가 정말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정말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곱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정처 없이 형이 워낙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에서가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발도 빠르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도망가는데 내 발인지 아닐 정도로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판에서 지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확장 열리는데 사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음성을 주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약속한 축복이 자기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창세기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에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죠. 너무나 은혜 받으니까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루스였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그래서 너무나 은혜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서원이 생겨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제가 뭘 하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축복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이대로 된 거예요. 자기는 빈수 들고 갔는데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델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서원한 곳인데. 근데 야곱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베델로 안 가고 오늘 성경 창세기 30 우리가 3장을 보면요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은 굉장히 비옥하고 그리고 좋은 도시였어요. 거기서 심지어 그 하몰에게 아들 주장 세겜에게 땅을 삽니다. 성경 우리가 33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33장 19절 20절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방송실에 안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돈 주고 또 땅도 사요. 내가 거기 가야 될 곳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20절에 보시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가야 될 것은 어디였습니까? 자기가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곳에 가서 돈 쓰고 거기서 또 내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내용이 34장에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4장 전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34장을 보면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딸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레아. 레아는 아내고 레아의 딸 디나. 디나가 낳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성경에 보니까 그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있는데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은요, 자기를 보이고 싶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를 보이고 싶어서. 그 세상 풍습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족속은 히위 족속이고, 그리고 또 이 히위 족속은 어느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디나처럼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동경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세겜,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 딸을 강간해 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뭐예요? 강간했는데 얘기하기를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깊이 사랑하니까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정과 욕망을 채우면서도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이 디나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동경의 대상은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세겜 그 지역 문화와 딸들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어서 거기 못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안달이 났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가장 지역적이고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이 그에게 온 겁니다. 아니 그 집안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죄는요 죄를 불러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세상 문화 좀 하면 어때? 라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강간을 당하고 또 그 강간을 당한 그 오빠가 루벤, 유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추장 세겜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주면 너희들 소원을 쉽게 가지고 다 들어줄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꾀를 낸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 할례 받아. 근데 할례를 행해요. 왜냐하면 추장이니까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쉽게 가지고 정말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세겜이 다 할례를 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할례하면 우리가 치료도 좋고 약도 있지만 당시에는 뭐 항생제가 뭐가 있겠어요? 민간요법이겠죠. 그러니까 한 며칠 되면 그 더운 지역에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포경수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다, 루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들 어떡합니까? 레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약속을 그렇게 빙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야, 저 야곱 족속들을 내떠서는 안 되겠다.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간 나가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안이 전체가 죽게 되는 절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확대시켰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교제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축복을 받았죠. 근데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는요 거룩하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들로 가라고 했죠. 근데 그는요 사실 우리가 33장 마지막 절에 읽은 대로 그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100 크시타에 샀다. 땅도 사고요. 또 거기서 엘로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깨닫고 베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부름받고 어디로 갑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베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겪을수록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는 이스라엘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집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리고, 근데 그 모든 고난이 사실 야곱에 있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기근 속에서 굶어 죽게 됐죠. 그때 식량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은요, 그때 그냥 내려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신비하죠? 하나님이요 가는 길을 다 섭리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부름받은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요셉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그 땅의 총리가 되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그의 요셉의 장래가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게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파라오 국장이 치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요 연세가 드셨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오히려 장자를 축복할 오른손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손이 바꾸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면서 축복하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면요 친자녀는 나무라고 또 혼내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친엄마도 아니고 친아빠도 아닌다고 뛰쳐나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순종하면 고난의 모든 기간이 끝나요. 야곱은 위기 속에서 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 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언제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더니 이게 이스라엘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베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이 어딜까요? 요즘처럼 가을에 얼마나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놀기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라.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지으신 분한테 가야지. 할렐루야.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 와야죠. 이 모든 이 산천초목이 아름답고 세상 문화가 여러분 화려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세겜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로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여러분 와서 예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 베델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보이는 빛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갈까요? 우리가 그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게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야곱이요 집안 사람들에게 다 불러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한다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장에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베델의 제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겜에서 떠날 때 자기가 여기 그 액수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크시타, 100크시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100크시타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베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그죠? 너무 볼거리도 많잖아요, 세상에. 새로 지은 건물도 많고, 또 뭐 여러 지역마다 행사도 많고,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와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돈 주고 산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뒤를 되돌아보잖아요. 그죠? 누가 되돌아봤습니까? 뒤돌아본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아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을 못 버려요. 우리 한다고 해서 미련을 버리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사면요, 우리 옛날 거 다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복음의 사람은요, 과거의 율법적인 삶을 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야곱이 정말 뛰어난 점인 것 같아요. 과감하게 버리고 베델로 갈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혼자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 사람 다 불러다가, 그죠? 자기 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 할 때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 초청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가족들, 내가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 초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천하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사명 주기를 원하시고 이 사명이 이룰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하나님 오늘 야곱이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방 신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집에 이런 이방 신상 없는데요.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이 부여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상들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방 신상이 있어요. 뭘까요? 혼합주의. 예수를 믿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른 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내가 공부가 문제냐 하나님 믿는 게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공부도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도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공부가 떨어져도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사장님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볼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지, 뭐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고 스펙이 좋고,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요, 그 사람 시켜가지고 사장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가길 원하는 사람 뽑지, 그 사람이 조금 배운 거 그거 하다 보면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 신상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혼합주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도 보러 다니고,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세상 철학, 종교 다 짬뽕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 남편들 아내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만족한 거예요. 한 사람만 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행해져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들에게 우리 35장 2절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이요,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도 라헬은 드라빔 가지고 나왔죠. 부유하게 하는 드라빔이라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아들들이 많은 물질을 탈취했을 것입니다. 금거거리 뭐 할 거 없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네.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의복도 바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시작. 우리 함 땅에서나 묻자! 다 묻어버렸어요. 우리는 옛사람의 이 모습을 묻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다닙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감히 어떻게 나한테. 여러분,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가졌던 세상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집파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의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가지고 여러분 집에 계약서 많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만약에 집을 매매했다면 지금 계약서가 중요한 거지, 이전 계약서 여러분 고이고이 가지고 해봤자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거는 지금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수의 나무 아래 모든 그런 이방 것들을 갖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의복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군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예비 군복 입으면요 사람들이 변해요. 실제적으로 남북전쟁 때 어떤 사람이 꾀를 내었대요. 그래서 윗도리는 북군 옷, 아랫도리는 남군 옷. 그러면 북군은 나를 봐줘서 자기 북군의 옷을 입고 살려주고, 남쪽 그 군복을 보고 또 살려주겠지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 군인은 북군의 옷을 보고 총으로 쏘고, 또 한 발 맞고 두 발 맞아 죽은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한쪽 발을 담그고, 또 교회 와서는 또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의 발을 담그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에이구 믿는다고 하면서 저 모양이네 분명히 얘기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군이냐 적군이냐 헷갈린다. 하나님 축복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 줘야 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야곱의 이 옷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윤리적, 신앙적, 또 모든 이 문화적인 것까지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가게가 잘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뭐 할로윈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호박 같은 거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거 다 문화니 풍습인지 뭐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문화인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옷을 바꿔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장에 십자가 놓는 거 기쁨과 자랑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렇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묻었습니다. 4절에. 그렇죠? 과거는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로 가면 베들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은요, 아직 베델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가족들에게 모든 의복도 바꿔버리고 우상신을 다 버려버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정결하게 해서 자기의 뭐 귀걸이 할 거 없이 다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정결하게. 할렐루야.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문신도 하고 뭐 귀걸이, 코걸이, 뭐 발걸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실 다 노예들이 하는 거, 노예들.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이 제일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로 가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지금 베들로 갈 때 야곱은 쫓기는 자였잖아요. 이 레위라든지 자기 아들들로 인해서 온 지역 사람들이 막 살인을 다 당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지금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5장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물질에 쫓기죠? 맨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카드로 돌려막고 어떤 사람들은 학원비 내고 뭐 학원 내고 그도 막 돈이 없대. 근데 여러분 그 쫓기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쫓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베들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할렐루야. 멀쩡하다가 여러분 쓸데없는 돈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델로 가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 사람들로 하여금 쫓아오다가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추격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로 걱정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뭘 쫓기는 게 많아요. 맨날 쫓기는 거야. 직장에 가면 직장에 쫓기고 그리고 또 살면 살면서록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쫓기는 삶이 아니에요.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베들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아 하면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또 야곱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책임져 주고 너의 모든 삶에 승리를 주겠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7절 보시죠. 자, 베델에 이르렀어요. 야곱과 함께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하신 축복,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땅을 주겠다고 하신 축복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다 해서 받자.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괜히 세겜에 가서 또 내 방법대로 내가 세겜에 와서 재단, 내 마음대로 재단 쌌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베델로 불러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베델에 와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마치 약복강에서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 이제 다스려서 이스라엘이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잠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육적인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베델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언약을 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겨루 이겼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자녀가 이겨. 왜? 그럼 자녀가 힘이 세서 이기나? 예? 엄마, 나 뭐 사줘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사줘요. 왜 그럴까요? 그냥 불쌍해서. 나 울고 뗐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에게 져주는 것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야곱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보면은요, 내 자녀보다 손자가 더 사랑스럽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얼마나 야곱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35장 11절로 13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홀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어떤 축복이에요? 총회가 된다는 거예요. 총회는요,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온 세계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총회는요, 출애굽할 때 총회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함께한 다른 잡다한 민족도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너는 네 가족뿐만 아니라 네 민족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시죠? 다른 것 아닙니다. 큰 꿈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총회가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큰 꿈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분이 옛날 강남에서 유명한 광고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물음을 물어봤냐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에 나온 학생들과 직장과 직장인 그 직원들과 그리고 또 명문대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했더니 혹시 없어요. 맨 처음에 좀 차이점 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신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죠. 여러분 왕은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왕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베델로 들어가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스리듯이 물질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나도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쉽게 가지고 우리 물질적인 땅을 살 때도 보면은요, 쉽지 않아요. 땅도 있어야 되고, 땅을 파는 사람 마음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부지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에 광주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가에서 임대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좀 젊어 보이고 또 아이들도 어리니까 월세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부동산 소개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가서 땅을 찾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청전부지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원래 공장부지입니다.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부지는 광주에서 굉장히 귀한 땅입니다. 가격도 제일 비싸요. 융자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장부지라면 은행 융자도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누구나 봐도 땅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땅은 살 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팔릴 수 있는 땅을 사라. 쉽게 가지고 좋은 걸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살 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주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요 하나님의 땅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땅뿐만 아닙니다. 자녀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업체 또 우리가 아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의 부름 속에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가자. 할렐루야. 이 자리가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야곱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칩니다. 왜? 야곱이 없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지파가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의 울림과 그의 영향력은 세세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곱처럼 우리는 고난도 있고 또 불순종하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베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든 것에 더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